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꼴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또 깨우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말씀의 앞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꼴을 저희에게 먹여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풍성히 먹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과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함께 좀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전체 말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집트 땅에 내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박의 그 재앙을 피해서 남아있었던 밀과 쌀, 보리까지 메뚜기떼가 들이닥쳐서 그 모든 새싹을 다 먹어치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어둠의 재앙이 이 어둠의 재앙이 이집트 온 지역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3일 동안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지금이야 이 어둠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지요. 전기가 있으니 밤에도 대낮처럼 요즘 밝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과거 이 고대 시대 때 이 어둠은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두움에 대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 온갖 귀신들이 다니고 온갖 많은 도둑들이 장악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이 어둠이라는 것이요, 3일 동안 이집트 온 지역을 이렇게 뒤덮게 됐다는 것은 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겼던 것이 태양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태양까지 가리었던, 밤이 아니라 태양까지 가리는 3일간의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건 바로에게 있어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재앙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1장의 말씀은 마침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 재앙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지고 있는 끔찍한 재앙들의 시작이 지금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끔찍한 재앙들,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재앙의 시작은 여러분 바로의 그 고집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도록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여럿 있지만, 그 번역이 가지고 있는 그 원문의 그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집대로 살도록 그냥 지금 내버려 두셨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오늘 1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며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셔서 놓아두셨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이 표현이, 저는 우리의 악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지금 내려진 사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 고집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이집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끔찍한 재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셨죠. 이집트에 내려지고 있는 사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출애굽기 10장의 본문입니다. 10장의 본문에는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집트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건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직접 만지지는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의 마음을 향해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의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침묵이 힘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에게 사실 가장 그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매로 다스릴 때는 아니죠. 그때 저희 어머님의 그 훈육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침묵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이게 몇 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침묵하셨어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말을 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주시느냐? 밥 제때 끼니 때마다 주셨죠. 그리고 제 옷도 빨래 다 해주시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제가 뭔가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그냥 돈 내고 지내는 하숙집 아주머니와의 관계였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려져 있는 밥 먹고 이렇게 빨래도 돼 있으면 감사하고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살려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와는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던 사이였잖아요. 어제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이 인격적인 교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침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침묵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사기 말엽이었는데 이 사사기 말엽에 나타난 인물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런 시기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큰 특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사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사실 그것이 고통의 시기였어요. 이 사사기 시대 전체를 보면 사실 그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저는 이게 복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이런저런 양심의 찔림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를 조정하실 때, 인도하실 때 사실 그럴 때 가끔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인생의 채찍도 드시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오늘 이 10장, 11장, 8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집 바로와의 하나님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바로가
바로의 그 마음 가운데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이 모든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바로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한 곳에서 자고 좋은 차 끌고 다니더라도 재물에 어떤 걱정 근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침묵하시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것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것이 큰 재앙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큰 재앙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될 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인생의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 볼 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재앙,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오직 고든 것이 있다면 꺾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큰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양심을 찔러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복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책찍질 하시고 징계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도 마음에 아무런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건 오히려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하나 지도하심이 여러분에게 감사요, 기쁨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이 말씀의 테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